네, 시간이 돼서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나요? 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제사장을 두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걸 미리 아시고 그들이 죄를 졌을 때 제물을 가지고 나오면 그 제물의 죽음으로 이스라엘의 죄를 덮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위는 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죄는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요? 사람이 죄를 지면 그 사람의 죄는 오직 사람이 대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고 우리가 당해야 될 고난을 십자가에서 대신 당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옥사나 제사장이나 사제나 교황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 지난 시간 만인 제사장이라 불렀죠.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라는 제물만 있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마음을 다해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값없이 구원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찬양과 진정한 예배와 진정한 경배를 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다 함께 제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가늠할 수 없습니다. 이웃의 작은 죄도 용납할 수 없고 불공평한 처사에 분노하며 약속을 어긴 행동을 원망하는 우리와 달리 우리의 모든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신 감사합니다.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기는 날이 반드시 임할 것을 믿습니다. 속히 임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오니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임하셔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성부는
있는 자들아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할렐루야.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주의 음성을 따라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 앞으로 또 은혜의 그 예수님의 그 안으로 함께 나갈 소망합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날 위해 그 생명 주시며 고통 나가리 있을까. 나를
한번 부탁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날 위해 그 새벽 주시며 보통 나가리 있을까. 만물이 죽을 때 주진이 채워주시네. 갚을 수 없는 그 신은혜. 높이 들고서 목소리 높여 은혜 가운데 주 이름 높이네. 주의 사랑이 하여 자유케. 오직 주의 말씀과 주의 십자가 그의 보혈과 진실한 의지에 나를 새롭게 하신 주의 능력. 다시 한번 오직 주의 말씀과 주의 십자가 그의 보혈과 진실한 의지에 나를 새롭게 하신 주의 능력. 주의 말씀과 주의 십자가 그의 보혈과 진실한 의지에 나를 새롭게 하신 주의 능력.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예수님으로 빛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영원한 사망이 주어진 우리에게 예수님으로 날마다 새날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깨달아 예수님의 행하심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의 자리에 함께 모여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낮은 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각 가정들이 지역과 형편에 따라 영상으로 또는 주일에 모여 성경에서 은혜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있습니다. 비록 성도 개개인의 깊은 교제의 시간은 부족해 보이는 모습 같아도 성경에서 예수님을 머리로 한몸된 교회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게 하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한몸된 지체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중되었던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심을 고백합니다. 이 복된 소식을 배우고 나누고 전하며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사랑이신 예수님을 나누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는 은혜에 따라 서로 사랑해야 하지만 사랑보다 우리의 연약함과 사랑 없음이 더 자주 드러납니다. 문득 그런 나의 모습에 실망스럽고 괴로운 마음이 들지만 그 속에서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배워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 우리의 믿는 바가 무엇인지 확인하며 신앙 고백을 하듯 온 성도가 성경에서 예수님을 배우고 믿음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교회로 지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8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야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은 내 후세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라올 때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아멘. 창세기는 저주에서 시작해서 축복으로 마무리됩니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제가 이제까지 계속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거는 창세기는 양식 있는 곳에서 양식 없는 곳으로 쫓겨난 자가 양식 없는 곳에서 양식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며 마무리된다고 말했는데, 이러한 과정 가운데 나타난 것은 저주로 시작한 창세기 이야기가 축복으로 마무리된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말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의 마지막을 보면 야곱이 창세기 47장에서 바로를 두 번이나 축복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창세기 48장에는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창세기 49장에는 야곱의 12아들들을 축복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분명 창세기는 저주로 시작했는데 마지막은 축복으로 끝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가 오늘날 우리의 구원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저주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여 우리를 반드시 건져내겠다고 말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창세기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은 야곱이 축복했던 내용 중에 두 번째인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타나는 창세기 48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에 팔려온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하여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에게 애굽의 바로는 새로운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그 이름이 사브낫 바네아입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이 아내 될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그 아내는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시입니다. 여기서 온이라는 것은 태양신을 말하는데 태양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41장 50절을 보면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태어납니다. 이때 그 어머니가 누구라고요?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두 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은 므낫세입니다. 그 이름 뜻은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 집이라는 것은 야곱입니다. 야곱의 집에서 형들로 하여금 미움을 받아서 이곳에 오게 되는 괴로움을 이 므낫세를 얻음으로 내가 다 잊었다 말한 것입니다. 둘째 아들의 이름은 에브라임입니다. 이 에브라임의 뜻은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입니다. 이 요셉은 애굽에 와서 두 명의 자녀를 낳았고 또한 아내도 얻었고 직업도 있고 이제는 모든 것이 부족한 것이 없는 큰 번영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마음 한구석에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요셉은 언제나 그리워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바로 누구죠? 그의 아버지 야곱이었습니다. 요셉은 7년의 흉년이 시작되었을 때 양식을 찾아온 그의 형들을 알아보고 그 형들을 애굽으로 초대했어요.
그리고 그 초대 가운데 야곱도 함께 애굽에 왔고 고센이란 땅에서 무려 17년을 살았습니다. 17살의 요셉이 아버지 집을 떠났는데 이제 17년을 애굽에서 함께하며 이제 야곱은 죽을 나이가 되었습니다. 야곱이 죽게 되었을 때 야곱은 그의 아들 요셉을 불렀어요. 여러분, 죽기 전에 할 말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때 야곱은 요셉에게 어떠한 말을 했냐면, 나를 이곳에 장사하지 말고 조상들의 묘지가 있는 가나안 땅에 장사해달라 이야기했습니다. 요셉에게 이 말을 했다는 것은 요셉이 그들 가족 가운데서 힘도 있고 권력도 있고 또한 리더십도 있어서 요셉에게 이것을 맡기면 요셉이 이것을 해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사람이 요셉의 집에 뛰어왔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서 병이라는 것은 위중함을 이야기합니다. 좀 있으면 너희 아버지가 죽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한 사람이 전해줬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요셉은 당장 아버지가 살고 있는 고센 땅으로 떠났습니다. 이때 요셉은 혼자서 그곳으로 가지 않았어요. 그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가 살고 있는, 아버지가 죽어가고 있는 고센 땅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 도착했는데 아버지가 아들이 왔는 것도 못 알아봐요. 아버지는 침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는 말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러자 침상에 누워있던 야곱은 힘을 내서 침상에 걸터 앉았습니다. 죽음을 코앞에 둔 야곱이 그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과 마주하게 된 거예요. 야곱은 이때 어떤 말을 요셉에게 전해줬을까요? 이때 야곱은 입을 열어서 요셉에게 반가운 인사들을 하지 않고 바로 이와 같은 말을 합니다.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야곱은 죽음을 앞두고 요셉을 만났을 때 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요셉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원래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처음 주어졌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며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 내가 너에게 자손과 땅을 주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아브라함에서 시작해서 이삭에게 흘러갔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도 내가 너에게 자손과 땅을 주어 너를 큰 민족으로 이루게 하겠다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 시작해서 이삭을 거쳐 야곱에게 전해졌어요. 하나님은 야곱에게도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고 땅을 주어 너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약속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흘러가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야곱이 죽습니다. 야곱이 죽으면 이 언약도 반드시 누군가에게 흘러가야만 합니다. 이때 이 언약의 흘러감을 받을 자를 야곱은 요셉으로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이와 같은 약속을 해주었습니다. 애굽 사람의 옷을 입고 있지만 요셉은 이러한 약속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었습니다. 이 요셉이란 사람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아들, 그것도 첫째 아들이었어요. 야곱이 얼마나 그를 사랑했냐면 12아들이 있었지만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형들이 밖에 나가서 일할 때 요셉은 그의 곁에 두었어요. 그리고 기근이 시작되어 모든 가족, 야곱의 모든 가족이 죽게 되었을 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야곱과 그의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을 만한 자격이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요셉 옆에는 누가 있었죠? 요셉이 함께 데려온 사람이 누가 있었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들은 자격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있었을까요? 왜 없다고 생각하세요? 부인이 외국인이죠. 외국인.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어머니는 본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을 멀리했는데 이 여자는 보통 이방인이 아니에요.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이었습니다. 때문에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들의 모습을 잘 살펴보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애굽 여자와 결혼하여 낳은 아들입니다. 때문에 이들의 피부는 요셉의 형들이 낳은 자녀들과 달랐습니다.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모아놨을 때는 피부색이 다 똑같았지만 그의 손자들을 다 모아놓으면 모든 피부가 똑같은데 딱 두 사람, 에브라임과 므낫세만 같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흉년이 있기 전에 애굽에서 태어난 자들입니다. 그리고 고센 땅에 살지 않고 요셉과 함께 궁에 살던 사람입니다. 때문에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언어가 달랐어요. 뿐만 아니라 옷 입는 것도 달랐습니다. 그리고 삶의 형태도 달랐습니다. 어찌 보면 이 많은 자녀들 가운데 유일하게 에브라임과 므낫세만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을 보면 야곱이 아주 이상한 말을 합니다. 야곱이 어떤 말을 하냐면 이와 같이 말하였습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 애굽에서 내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죽어가던 야곱은 요셉을 불러서 너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이제부터 요셉의 것이 아니라 누구 거라고요?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나의 것을 상속받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야곱이 입양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부터 너희들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아들처럼 여기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요셉을 장자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 역대하 5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이와 같은 말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유다는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다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지만 르우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혀서 장자가 되지 못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많은 자녀 가운데서 장자를 누구로 선택했냐면 바로 요셉으로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장자가 된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이제 상속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상속법은 오늘과 같지 않습니다. 오늘날은 재산이 있으면 자녀에게 재산을 어떻게 나눠주죠? 균등하게 나눠줍니다. 그런데 물론 예전에는 장남이 더 받고 점점 밑으로 해서 적게 받는 일이 있었지만 지금은 웬만하면 다 균등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상속법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신명기 21장 17절을 따라서 장자로 인정된 자는 그의 소유에서 두 몫을 받게 됩니다. 장자가 다른 형제들보다
2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요셉을 불러서 그의 2 아들을 자기 아들로 삼은 겁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야곱의 장자이기 때문에 그에게 2배를 줄 건데 그 각각의 재산을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주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유산은 세상의 물질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야곱이 유산을 준다고 말하는데 야곱의 재산이 많았을까요? 요셉의 재산이 많았을까요? 요셉이 훨씬 많았죠. 야곱의 가족들이 다 재산을 모아도 요셉에게 미치지 못했을 겁니다. 저 뉴스에 보니까 어떤 3살짜리 애가 태어나면서부터 빌딩을 가지고 태어난 애도 있고 그런 아이도 있는 것처럼 여기 보시면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마찬가지로 완전 금수저예요. 아버지가 누구예요? 애굽의 총리였습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유산은 어떤 물질적인 유산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유산은 하나님의 언약을 유산으로 받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보면 야곱은 죽기 전에 요셉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말했어요. 그리고 야곱은 요셉에게 너의 2 아들은 내 것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연결하면 결국 내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가 그들에게 주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주고 싶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본래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로 언약 밖에 있던 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이 은혜로 그들을 언약 안에 들어오게 한 거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어떻게 언약 안에 들어오게 되었죠? 바로 요셉 한 사람을 장자로 여겨 그에게 속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은혜로 받아준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로마서 8장 29절을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맏아들은 예수님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들일까요?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 우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것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육체로는 이방인이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에요. 그 약속들은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2장 13절을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가까워졌다 말합니다. 그러면서 16절에서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18절에서는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원래 우리는 이방인이고 외인이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데 하나님의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허다한 죄를 소멸함으로 우리 모두가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말한 겁니다. 때문에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원래 우리는 언약 밖에 있던 자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2장 8절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바로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우리의 어떠한 자격이나 수고나 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신 것입니다. 오늘까지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합니다. 유대인이 되기 위한 과정은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이 기간 동안 유대인이 되고 싶은 사람은 율법을 배워야 하고 또한 언약을 따라 할례를 해야 하며 정결 목욕을 행하고 율법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써야 해요. 그리고 많은 랍비들 앞에서 시험을 보고 테스트를 받은 후에 그제서야 유대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겪어야만 그들의 생각에는 언약 밖에 있던 자가 언약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된다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 화면에 나오시는 이분은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 오랜 시간이 걸렸대요. 시험도 보고 떨어지기도 하고 다음에 매일 준비도 해야 되고 결혼을 안 했더니 심지어 유대인 신부를 데려와서 이 신부랑 결혼해서 유대인이 되라고 조언도 해주면서 신부도 소개시켜줬다고 합니다. 유대인이 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이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의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냐면 영접하면 돼요. 영접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 이름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아까 에베소서 2장 8절 그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값없이 주십니다. 이것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믿음을 가진 자가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우리에게 주어졌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어졌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였다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했을 때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여전히 죄 가운데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음에도 우리를 사랑하였다 말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같아서 상대가 식어버리면 우리도 다 떠나잖아요. 그쵸? 막 바람 피고 딴 사람 좋아하고 이러면 헤어져 하고 우리는 헤어지는 세상에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고멜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음란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것을 섬기며 멀리 도망치더라도 한 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외식과 우리의 잘못된 행동과 또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잘못된 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반드시 구원해 내십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큰 사랑이 없다 말씀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려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러한 사랑으로 구원받은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언약 밖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어디에 있어요? 언약 안에 들어왔습니다. 예전에는 그리스도로부터 외인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제 우리의 성분이 바뀌고 출신이 바뀌고 예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입양이 됐어요. 이전까지는 언어도 다르고 피부도 다르고 하는 행동도 다르고 추구하는 삶의 가치도 달랐지만 이제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누가복음 6장 32절에서 3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세상과 다르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하냐면 35절에서 36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것이 예수님이 언약 밖에 있던 이 우리들을 언약 안으로 불러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미워하는 자도 사랑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필요가 있다면 그것을 돌려받기를 바라지 않고 꾸어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쉽지 않죠.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지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희 신학교 안에 정말 좀 어려운 형편의 친구가 있었고 부모님으로부터 버림받은 한 분이 계셨습니다. 기도회 시간에 많은 전도사님과 많은 이 동기들이 모여서 그 친구의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함께 그리스도의 길을 걷고 이 친구와 사랑하며 평생 같이 사역하며 이 친구를 하나님 돌봐달라고. 근데 이 친구가 기숙사비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걷기 위해서 좀 우리가 모금을 해서 돕자고 해가지고 찾아갔어요. 각 사람. 그래서 혹시 돈이 좀 있으면 이 친구 기숙사비 내려고 하는데 좀 도와주면 안 될까? 그랬더니 10,000원, 20,000원이 안 고치더라고요. 분명히 기도를 할 때는 목숨을 준다고 했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한다 말했지만 자기 생명은 줘도 돈 10,000원은 못 주는 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말로는 온 지구를 다 줄 것처럼 말하지만 주머니에 있거나 손에 쥔 것은 내어놓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값없이 거저주는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였고 또한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건져주었으니까 그 사랑을 배워서 우리도 그렇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세상 가운데로 나가며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웃사랑이 먼저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나를 얼마큼 사랑하는지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온몸으로 그것을 깨달아서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이 손가락질하고 멍청하다 말하고 어리석다 말하고 야 그렇게까지는 하지 마 라고 할 정도로 사랑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잘 보시면 왜 하나님이 여러분 건져줬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했을 것 같아요? 자격이나 이유나 여러분에게 어떤 그럴 만한 행동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냥 값없이 거저 은혜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시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이유를 찾지 마세요. 이유를 찾지 않고 손해보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배워 그 자비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기 바라며 오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시는 하나님, 값없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세상에서 값없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허락하신 감사합니다. 베푸신 은혜를 따라 이제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제는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스러운 주님 음성 당신 곁에 가까이 이끄시네. 주님 사랑을 나누리며 그 아름다우신 나누기 원하네. 예수 그 선하신 공짜 나의 앞길 하시네. 예수 신실하신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사랑스러운 주님 음성 당신 곁에 가까이 이끄시네. 주님 사랑을 나누리며 그 아름다우신 나누기 원하네. 예수 그 선하신 목자 나의 앞길 하시네. 예수 신실하신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원수마저 사랑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영원토록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